지금 눌러놨어. 조금 이따가. 조금 이따가. 오늘 온라인으로 드리는 두 번째 예배 시간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29장 펴시고 1절 부르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온 마음을 주께 바쳐
함께 교독하실 텐데요. 시편 17편입니다. 찬송가 뒤쪽에 있는 교독문 11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다같이 찬송가 359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한결같이 어렵다, 힘들다 라고 말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이 모든 난국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문가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의 수고와 지혜로 말미암아 이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기에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무엇보다 먼저 간구합니다. 앞서서 수고하고 희생하는 귀하신 분들의 수고를 주께서 살펴주시옵소서. 그들이 지쳐서 손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그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어서 이 난국이 타개되고 다시금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시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아 주셨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욱 견고하게 해가는 귀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주께서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손에 쥐어졌으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고 잘 보살피지 못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에 직면하게 된 것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를 만물들을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주시며 그래서 세상 만물들을 경영하라고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지혜롭게 관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파괴시키며 위험에 빠뜨리게 함으로써 스스로 재앙을 초래한 면이 없잖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들을 통하여 잘 관리함으로 아름다운 것을 얻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만큼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내 입에 달고 살아서 우리의 삶을 고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잘 경영하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왕노릇하며 고쳐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자발적으로 고쳐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지체들 많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발견하지 못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진단기술이 있어서 감염된 사람들을 빨리 판별하고 그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온갖 수고와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들 위해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지도자들의 지휘를 따라서 지혜롭게 대처함으로 더 이상 이 어려움이 크게 전파되지 않도록 확장되어 가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에게도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유명을 달리한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유가족들을 살펴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두 쪽으로 나뉘어져서 서로를 공격하며 서로를 힘들게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힘을 합해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서로 격려하면서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 가야 할 것이 마땅할진데 이런 어려운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의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사람도 있사옵고 사람들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집중시키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뜻에 합당할진데 아버지께서 응답하여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선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또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한 적이 없지만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후원해주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살펴주시고 그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일터나 기타 삶의 터전의 변화로 인하여 타지로 이사한 지체들을 살펴주시고 그들의 걸음 위에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함께 꿈꾸었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성숙한 모습, 그것을 변함없이 꿈꾸며 나아가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내다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양육받되 자녀들의 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도와주어서 자자손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주의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준비할 때 종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한 가지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국에서 속히 건져주실 주의 은총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두 번째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을 넘어서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 동참하여 위기를 극복하려는 한 가지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드리며 서로를 돌아보고 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슨 큰 벌을 받거나 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예배당에 모인다면 그것은 율법에 따른 의식적 행사는 될 수 있어도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일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아버지 생일에 아버지 집에 모이지 않으면 아버지께 야단 맞을까 봐서, 또는 아버지 유산을 상속받는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아버지 집에 모여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가족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공동체가 되었음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동안에도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뜻을 모아서 이 난관을 극복하고자 하는 공통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온 국민들이 대책을 세우는 국가의 시책에 부응하여서 어서 속히 이 난관을 극복하고 모여서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어린 양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던 두루마리의 6째 인을 뗄 때까지 보여주는 일들의 성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열린 하늘문 이편, 그 땅에서 일어났었고 또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어날 일들임을 살펴보았죠. 1장 19절 말씀에 의하면 지금 있는 일들이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읽고 지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숙하고자 하는 우리는 오늘 요한계시록 7장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나누는 동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7장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고 설교할 내용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한 요한계시록 7장은 크게 두 개의 문단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1절부터 8절까지고 다른 하나는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는 2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인을 가진 한 천사가 1절에 등장하는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칠 때까지 바람을 붙잡고 있어라. 그래서 그들을 해치지 않게 하라 라는 것이 중심 내용이었죠. 그리고서는 4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인을 칠 하나님의 종들의 수에 대하여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열린 하늘문 저편, 곧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의 정체와 그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는 이러한데 그들의 현재 모습은 이러하다. 그들의 미래 모습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소개해주고 있지요.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문단은 뒤에 문단의 도입에 해당되는 역할을 합니다. 14만 4천 또는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람이 불어야 하는데 바람을 붙잡고 멈추고 있는 기간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먼저 예수님의 재림, 곧 최종적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과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최종적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의 정체와 그들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은 1절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의 모습을 묘사했죠. 내가 보았다. 무엇을?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를 보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하나님의 인을 가진 한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네 천사에게 하나님의 모든 종들에게 인을 다 칠 때까지 바람을 붙잡고 있으라 라고 하는 지시사항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바람이 등장하는데, 바람이라는 명사가 등장하는데요. 이 바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그림 언어일까요? 은유적 표현일까요? 바람. 3절에 보시면 해한다 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바람의 역할은 해치는 거예요. 뭘 해쳐요? 땅과 바다와 각종 나무들을 해쳐요. 처음 하늘, 처음 땅,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처음 땅, 처음 하늘, 처음에 모든 것들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어디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20장 뒤에 넘어가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이 바람이 분다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최종적 심판. 6장 말미 6째 인을 뗐을 때, 어린 양이 6째 인을 뗐을 때 보여주는 그 최종적 심판을 나타내는 그림 언어로 사용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람은 건불이나 티끌과 또는 결을 날려버리는 것으로서 이것이 시적으로 사용되면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바람같이 없어져 버린다, 쉽게 없어져 버리는 것으로 또 표현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도구로도 사용이 되었어요. 시편 104편 4절에 의하면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하나님께서 바람과 불꽃을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묵시문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스가랴서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주님 앞에 서 있다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그림언어로 사용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람은 6장 말미 여섯째 천사가 여섯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내 보여줬던 것처럼 진노의 큰 날, 그날에 불어 닥칠 바람임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이 바람은 최종적 하나님의 심판,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계시록 21장 1절에서 그렇게 말했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뭐가 없어졌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무엇이 불어서? 바람이 불어서. 그래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했던 그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이 바람은 분명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 내 천사에게 언제까지 바람을 불게 하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의 모든 종들에게 인을 다 칠 때까지 불지 않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인을 다 치기 전까지는 불지 말라는 얘기죠. 인을 다 치고 나면 불어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칠 때까지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인을 다 칠 때까지 뭐는 보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보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장 19절에 의하면 지금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기간임을 알 수 있죠. 지금 있는 일들이 끝난 후에 되어질 그 일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 기간,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이 있기 전까지 일어날 일들의 기간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모든 성도들, 그들이 최종적으로 마지막 한 사람까지 하나님의 인침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마지막 한 사람까지 인이 쳐지면 예수님의 재림이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십시다. 예수님의 재림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인가요? 사람이 정해져 있기 때문인가요? 시간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한때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재림하신다는 얘기가 사회를 놀라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인가요? 다미성교회가 말했던 그날. 사람들은 오늘도 그 재림의 날을 알아맞추기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연구하고 애를 씁니다만 예수님의 재림은 시간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인치기로 약속한 그것이 마지막 순간, 마지막 사람까지 인이 다 쳐졌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매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런 뜻에서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주의 약속은 무슨 약속? 재림과 관련된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재림을 보류하고 미루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약속은 분명히 하셨는데 그 약속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왜 그렇다고요? 너희를 아무도 다라는 이 부사들의 관심을 집중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다 칠 때까지,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의 백성으로 설 때까지 우리 주님의 재림은 미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재림이 미뤄진 까닭에 오늘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게 된 것이지요. 이게 언제까지 될지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의 종들로 부르시기로 한 그들의 수가 다 찰 때까지 부르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간에 일어날 일은 어떤 일일까요? 이제 두 번째 문단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종들의 정체, 그들은 누구이며 그들의 현재 모습은 어떠하며 미래 모습은 어떠한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3절을 보셔요. 장로 중에 하나가 24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뭐 했다? 응답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응답했다라고 말을 하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질문했다는 것이 있어야 되죠. 요한이 질문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요한이 질문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장로 하나가 응답했다 했으니까 요한이 질문했을 것임을 알 수 있죠. 요한이 무슨 질문했을까요? 1절부터 8절까지 14만 4천. 그것을 9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나요?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물었겠죠. 그랬더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말합니다. 오히려 거꾸로 질문해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이들이 어디서 왔느냐? 라고 질문해요. 요한이 대답합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잘 알겠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들려준 말을 요한이 13절 이하, 14절 이하에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기를, 첫 번째 뭘 말했나요? 그들의 정체를 말합니다. 14절. 이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들이다. 이들은 어떤 자들이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한 자들이다. 피에 옷을 씻으면 무슨 색깔이 되어야 돼요? 빨간색이 되어야 되는데 흰색이 되었다고 말을 해요. 그러므로 과학적으로 해석하면 성경은 오류가 됩니다. 이 흰옷이라는 것은 은유적 표현이죠. 성도들의 거룩한 생활을 나타내주는 표현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어졌음을,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졌음을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이죠. 그래요.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알려줘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서 나온 자들이에요? 어디서 나왔어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옷이, 그 삶이, 그 신분이 거룩하게 된 자들로서 어디에서 나왔다고 했나요? 환난 가운데서 나왔다고 그래요. 그들이 부유한 가운데서 나왔다고 말하지 않고, 그들이 행복한 가운데서 나왔다고 말하지 않고, 그들이 안전한 가운데서 나왔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오늘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환난으로 연속되는 삶이었음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인을 가진 자로부터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들의 오늘의 삶은 환난 중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14만 4천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정체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의 오늘의 삶은 어떠하다고요? 환난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모든 염려, 근심 다 사라지고 행복할 줄만 알죠. 모든 근심, 염려 다 사라지고 평안할 줄만 알아요. 그런데 모든 근심, 염려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 염려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돼요. 왜? 우리 생활이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환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잘못해서 매를 맞는 것을 환난이라고 하나요? 아니에요. 그건 환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거나 벌을 받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환난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오히려 내가 잘했는데 내게 뭐가 다가와요?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그것을 비로소 환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오늘의 삶은 그 자체가 뭐다? 환난이다라는 거. 환난. 오늘은 3월 1일 3.1절입니다.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억압받는 나의 가족들을 보니 화가 치밀어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자. 어떻게 하면서? 매 맞으면서. 순사들에게 끌려가서 고문당하면서 내 재산을 희생해서 독립운동을 하고 민족 정신을 지켜내려고 학생들을, 어린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한글을 가르치며 수고했던 그들의 삶을 가리켜 우리는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평안했던 사람들은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살았던 사람들로서 그들이 당한 것을 환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고 반응함으로써 다가오는 갖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때 우리는 그것을 환난이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상가 주인들이,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차인들에게 상가 임대료를 면제해주거나 줄여주는 그런 발표들을 합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월세를 내가 자발적으로 줄여주거나 면제해줌으로써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지겠다고 하는, 자발적으로 나누어지겠다고 하는, 이것도 뭐죠? 자본주의 국가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야 죽든 말든 나는 돈을 벌면 되잖아요. 이게 자본주의예요. 너는 죽어도 나는 돈을 벌면 돼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의 어려움을 내가 눈뜨고 지켜볼 수 없어. 너의 어려움을 함께 짊어지고 싶다고, 함께 나누어지고 싶다고 자발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의 그런 삶을 우리는 환난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뉴스에 등장하는 흰옷 입고 등 뒤에 붉은색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봅니다. 대구와 경북으로 달려와준 환자들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 대구와 경북으로 달려와준 의사와 간호사들, 그들이 자발적으로 달려와서 희생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나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의술, 이것을 어려움에 처한 대구와 경북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겠노라고 미련 없이 달려와줘요.
자체가 환란이죠. 편히 쉴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와줘요. 만약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었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었겠죠. 또 국가 시책에 따라서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주고 필요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녀서 위험을 확정시켜가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자발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동참해주는 것 또한 환란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기에 너를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는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성경은 환란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오늘의 삶은 그 자체가 환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간다면 환란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각자 도생, 내가 알아서 내가 살아가면 그만인 것을 누구를 위해서 희생할 필요도 없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너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아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환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환란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무엇이 약속되었나요? 15절 이하. 그러므로 그들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보좌에 앉으신 이가 어떻게 하셔요? 장막을 치셔요. 하나님께서 이쁘다고 그들과 함께 해 주셔요. 하나님이 건물 안에 거하시겠어요? 그 사람과 함께 해주시는 그 사람들의 미래는 그래요.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장막을 치고 너는 나와 함께 살자 하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장막을 치시리니는 미래형 동사입니다. 미래 시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 장로가. 두 번째로 그들의 미래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거다? 다시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줄이고 있는데. 왜? 내가 마셔도 모자랄 물을 너를 위해서 나눠주니까 당연히 줄일 수밖에 없죠. 배고플 수밖에 없죠. 내가 먹어도 모자랄 음식을 나눠줘. 너를 살렸으니 환난 가운데 처했으니 당연히 줄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줄일 일이 없다. 그 다음에 또요. 다시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마시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 물을 나눠줬으니 환난이. 그런데 이제 다시는 그렇게 목마를 일이 없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너를 상해하지도 않을 것이다. 왜 그렇게 되나요? 17절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 14만 4천 흰 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며 생명강가에 달마다 맺히는 아름다운 열매들로 생명 열매들로 그들에게 먹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줄이지도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수가성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이후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요한보다 더 일찍 이사야 4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요한은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활용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어디로 이끌어요?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예수님의 계시를 기록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있는 일들과 지금 있는 일들이 끝난 이후에 될 일을 독자들에게 소개해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었다면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들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을 받은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오늘이라 하는 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정체를 분명히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읽었다면 적어도 우리는 뭘 지켜야 돼요? 내 정체가 어떤 것인지를 마음에 지켜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우리가 받게 될 미래의 약속을 마음속에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것인데 왜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해 주신 어린 양 그분이 우리에게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샘 근원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니 이 약속된 미래를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이라 하는 날 동안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즐기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즐겁게 힘들지만 자발적으로 왕노릇하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소유라고 인을 쳐 주셨습니다. 부족하고 부족한 우리인데 주께서 이토록 사랑하여 주셨으니 우리 남은 세월 살아가는 동안 환난 가운데서 나왔던 14만 4천, 환난 가운데서 나왔던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들처럼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순종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 속에 증언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말씀 묵상 한시도 빠지지 않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하여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또 단체 모임에 참석, 회피 등 주의를 기울임으로 국가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너와 나 우리의 건강을 지켜내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안내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정부의 시책은 함께 모이는 횟수를 줄여달라라는 시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해서 다음 주도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 아직까지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진행되는 상황 보아서 다음 주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주말에 문자로 연락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록 가족들끼리지만 늘 보는 가족들끼리지만 서로 하나님의 은총을 빌며 인사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7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내세히 모두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와서 승리하게 하소서. 환난 가운데서 살아남는 역전의 용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역사가 이제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인치시기 위하여 오늘까지 기다려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또 다른 인침 받을 자를 위하여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오늘이라 하는 날 동안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더욱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환난을 즐기기로 다짐하며 오늘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3월 첫 주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